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 신뢰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책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자본도 기술도 지식이 아니고 오직 신뢰 지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경쟁력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큰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데려왔는데 귀신이 들리는 자식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 한 명씩 내가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표현했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이 못 고친 것 같고 이제 논쟁 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뜬금없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여기에서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지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 맞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탄식의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강한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패역한 것은 같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이 생긴 이유가 분명히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논쟁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이 논쟁에서 불신앙을 해결해 주는데 핵심은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조차도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그분에게 가면 내 자식이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혹시 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소리죠. 예수님 왔으면 무조건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불어넣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뭘 통해서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데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은 믿음이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갖도록 이 아이 실물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기적을 통해서 일으킵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기적을 통해서 낳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낳은 기적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왜 못 고쳤는가? 이 부분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표면적입니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도 외에는 이 말이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은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은 것, 이게 기도 외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반대로 뒤집으면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언제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믿음이 추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떤 분이 믿음의 기초는 세 종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자기 감정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항상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믿음이 춤을 추는데요, 자기 믿음이 감정이 좋으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감정이 안 좋으면 바닥으로 내리꽂히고, 그러고 나서 교회도 안 나와요.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위에, 지식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기 사고, 자기 생각 위에 믿음을 세워놓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믿음이고 뭐고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생각이 항상 강한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틀어지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위에서 있는 그 고집이 오늘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믿음이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두 사람의 논쟁, 이 제자들과 서기관 논쟁을 보면서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 왔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무엇을 할 수만 있으시거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생각 위에 믿음이 세워지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적 변화, 심리적 변화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믿음을 어디에다 세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내 믿음의 기초가 감정에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위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달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에는 언제나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이 믿음을 보여주는데 주님은 그 믿음 위에는 모든 것이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 창조적인 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 절대적 믿음입니다. 절대적 믿음. 주님 말씀을 믿으면 완전히 믿는 순도 100%의 믿음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기적도 일으킨다는 겁니다. 주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아시죠?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듣고도 안 가셔요. 그런데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나서 장례식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 무덤에 갖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돌 무덤에다 아마도 너 장례를 치른 모양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그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 돌을 한 사람이 옮길 수 없어요. 장정 한 4명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옮겨 놓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절대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창조적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에 왜 절대적 믿음이 안 생기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안 생기는 줄 아세요? 그 믿음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도 보면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퍼센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도 99% 되는 것을 24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K가 또 있어요. 14K도 있어요. 이건 그만큼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바 같은 경우는 14K로 못 만듭니다. 아주 순도가 좋은 것만. 그러니까 비싼 거죠. 믿음도 그래요. 성경은 믿음과 금을 거의 일치시켜서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인하였어요. 이 말은 절대적 믿음을 말합니다. 순도 99%, 100%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수준으로 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불순물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물, 신앙의 불순물은 의심입니다. 어떤 책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밑에는 멧돼지 가족이 살고 있고 그 나무 가지 속에는 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에서 무슨 그 열매가 맺히면 그걸 또 먹기도 하고 또 먹다가 또 떨어뜨려지면 멧돼지들이 먹기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상부상조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들이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둘이 사이가 좋은 게 배가 아픈 놈이 있었어요. 그 짐승이 여우였습니다. 내가 저들을 갈라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들에게 의심을 심어줬어요. 이간질 시킨 거죠. 이간질. 그래서 매한테는 가갖고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을 때 만일 어찌 먹이를 가져간다든지 하면 밑에 멧돼지가 자기 코라고 막 흔들어가지고 위에 있는 거 떨어뜨리질 않나, 또 새끼들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다시 와가지고 멧돼지한테는 여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매라는 짐승이 얼마나 강하냐. 그들이
새끼들을 해롭게 할 수 있다고, 여차하면 새끼들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멧돼지가 듣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켜야지. 그러니까 매도 지금 사냥을 가든지 뭐 갔다 와야 되는데 안 가고 그 나무 위에 버티고 있고, 멧돼지도 그 음적도 안 하고 밑에서 버티고 있고, 그렇게 둘 다 서로를 믿지 못해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둘 다 굶어 죽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니까요, 이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 개인적으로는 진짜 맞을까 이런 의심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심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은 철저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의심으로 들어오지만 사람 사이에는 이간질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말씀 붙들고 믿음을 막 가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흔들려 버려요. 왜 그래요?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에 불순물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왔던 사람도 이 신앙의 믿음의 불순물이 들어오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는 것, 이 말씀 믿는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예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대적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집에 막 더러워졌어요. 그럼 뭐합니까? 청소하잖아요. 청소 안 하고 발로 씩씩 하면서 왜 이렇게 집이 더러워졌나? 그래 불평하다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집은 먼지가 앉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이 우리 본성에 안 좋은 것들 먼지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대청소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대청소를 신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하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럴 때에 다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결국은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사건과 부딪히고 의심이 올 때 의심을 몰아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외적인 행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막 부딪히는 거하고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만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이건 기적이야. 이건 뭐예요?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도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자기 생각, 자기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